다 가지고 계시죠? 자, 여기 율법과 복음,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에 있다고 한다면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두 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대부분의 그 율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신학은 복음이라고 하죠. 핵심이 바로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된 원리이기 때문에 더 많이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가 나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그 새 언약의 내용 그래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행위의 법이에요. 행위의 법.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정해놓고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되죠? 죽여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법은, 율법은.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은 다른 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쭉 행위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행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죄인이구나. 법이 있어야 제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맞죠? 법이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막 사람도 죽이면 되겠어요? 막 돈 뺏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 언약 그래가지고 옛날의 법이 다 폐지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율법이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다 율법이야. 그러면 요즘에 그 율법이니까 안 해도 돼. 그럼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그 법은 살아있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도저히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없다.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면은 복음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이게 법이 없으면 이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그러면서 회개의 관문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은 뭐를 강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면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심판하는 거지 법 벗어나서 심판할 수가 없어요. 법의 테두리에서 심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보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법에 그게 없어. 그래서 법을 살살 빠져나가면서 범죄 속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런데 그렇지만 이거는 법이 정해져 있다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 복음은 뭘 약속입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다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다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할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육체는 아무도 의롭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약속하신 복음은 구원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자들을 자꾸 훈계하는 역할을 해요. 법이 이게 아예 다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훈계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속죄제는 뭐예요?
내가 알아요. 죄를 알고 지었어요. 그 죄인지를 알고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양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죄가 있어요. 속건죄는 무슨 죄냐면 내가 죄인지 모르고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게 깨달아지니까 아, 이것도 죄구나. 아, 이것도 죄네. 그래서 늦게 알았어요. 죄인 줄 몰랐는데 모르고 지은 죄예요. 이거를 속건죄라고 그래서 거기에 행위를 거기에 따른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꾸 훈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줬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해 줬구나. 이거를 깨닫고 믿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다 끝내버린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 이거예요.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었어요. 어떠한 그 보상을 바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은혜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하냐? 지난번에도 그림자라고 하죠. 그림자. 뭐냐면 복음을 상징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실체.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되신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선지자로부터 미리 약속된 것이고, 그렇죠? 약속된 것이라. 선지자도 약속대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냐? 다시 살아나셔. 그리고 얻은 혈통,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돼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지난번에 했죠. 지난주에. 그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완성된 실체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 초등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사. 초등교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걸 몽학선생 이렇게 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유치원생이 어린이집에를 가든지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주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 요즘에 보니까 초등학생들 처음에 학교 갈 때 엄마가 데려다 주잖아요. 데려다 주는 학교의 선생님 앞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몇 번만 데려다 주고 마는데 요즘에는 1학년, 2학년까지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다은이도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다른 부모도 다 오니까.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끝나는 시간 기다렸다가 데리고 와요. 요 옆집에 우리 교회 옆에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지금도 할머니가 데려다 주고 데려와. 특별한 아이라 그렇겠지만서도 이게 초등교사예요. 이제는 한계가 있어요. 율법으로는 가르치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훌륭한 교사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훌륭한 교사는 누굽니까?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들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초등학문. 그러면서 바울은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나는 옛날의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최고의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경계의 언어라. 자꾸 뭐냐면 경계 하지 말라. 이 경계가 굉장히 많아요. 경계하는 게.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뭐 굉장히 많거든요. 뭐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에요. 엄청난 법이 많아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복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은혜의 언어다. 다 이루어진 은혜의 언어다. 복음 무슨 은혜라? 은혜의 언어. 은혜의 언어. 자,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속인이 자라기 전 잠시 맡긴 통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속인, 우리 상속받았죠. 상속인이 자라기 전에 잠시 맡긴 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가 몇 억짜리 수십억짜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되는데 상속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랐어요. 성장했어. 그러면 이제 능히 이제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는 뭐냐면 모든 걸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율법이다 이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모든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배경들이 우리에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강도가 아닙니다. 혈통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쳤는데 혈통을 강조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뭐 이 혈통을 굉장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족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더라도 뭐냐면 5장 6장에 쫙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쫙 아담부터 해서 쫙 낳고 그래서 뭐 누구는 몇 살까지 낳고 나타가 몇 살까지 또 나타가 또 죽고 나타가 죽고 이게 쫙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 근데 그것도 풀어보면은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심판이라는 이름이에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나이를 계산하면 노아가 600세 되는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낳고 쫙 이렇게 혈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혈통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혈통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쫙 혈통을 이야기를 하죠. 이걸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도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이 유대인들의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방인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게 이제는 링컨이 이제는 종교 개혁을 할 때 들고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뭐냐 아담의 그 영적인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율법은 뭐냐? 외적인 청결을 요구하는 거라면 외적인 것을 얘기하지. 계속 드러나는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내면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해요. 자,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과 실학과 화평. 이것은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사람에 관한 열매. 사랑하고 기쁘고 화평하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것은 뭐냐?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충성 이게 하나 이게 죄송합니다. 두 번째 게 이제 그 사람에 관한 게임은 이게 하나님에 관한.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래서 이게 내면적인 그러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에 신자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뭐냐? 복음의 자유를 누리하는 겁니다. 복음의 자유. 율법을 전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율법은 이거는 뭐냐? 도덕과 윤리는 이거는 불교에서도 가르치는 교리고 불교에 있는 그 어린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교리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또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에 계속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뭘 이야기합니까? 제사를 지르고. 이게 회개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이게 회개. 내 죄를 다 양한테 소한테 전갈해가지고 죽인 그것은 바로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를. 그래서 계속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는 그러한 그 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법이 완전히 율법은 폐했다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은 바로 10계명 2가지 계명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게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율법 시대에는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종합을 하자면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의 걸 막 도둑질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 성경은 예수님은 뭐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함부로 도둑질하지 않죠. 그래도 요즘의 사람들은요. 우리 핸드폰 같은 거 해외에 나가가지고 핸드폰 아무 데나 놨다. 이것은 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무 데나 놓고서 보니까 이번에 그 어디야 결혼식 때 뷔페 식당에 갔는데 내 자리 잡아놓으려고 핸드폰 다 놓고 가거든. 근데 누가 안 잡아가. 근데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뭐 막 가져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요. 아침에 여기 만석공원에 이제 맨발 걷기 하러 가고 그러는데 신발 다 벗어놓고 어떤 사람은 신발 벗어놓고 거기다가 핸드폰도 놓고 시계도 놓고 차키까지 놨어. 안 가져가요. 그래도. 근데 우리 이런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안 가져가요? 왜 그러냐? 기독교인은 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 달치라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최근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오래전에 우리가 다 했던 사람인데 헌금 기부 영수증 떼달래요. 2천만 원짜리 영수증을 떼주면은
내가 세금을 바치는 게 800만 원이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거를 교회에다 드리겠대요. 800만 원을. 아는 사람이라 참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그 가족이 우리 교회 나오니까 그러면 가족 이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랬는데 택도 없어요. 그거 아주 그게 괴로워요 저는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서울 임마를 이렇게 해줬대요. 작년에는 그 목사님들 해줬으면 해주면 교회를 생각해서 내가 헌금을 할 테니까 해달라고. 괴로워요 마음에. 그리고 그 부모님이 저기 가족들 이름을 해주려니까 택도 없어요. 한 1년에 2천만 원씩 헌금하려면 2억은 헌금을 해야 2천만 원. 아니야 2억은 벌어야 2천만 원 해주는데 우리 그런 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다. 편법 써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양심상 그게 안 돼요. 그 전에도 누가 교회 차 쓴다고 개척했을 때 차를 사준다고 그러더라고. 차를 사래요. 자기 이름으로 사면은 굉장히 혜택이 많대요. 장애인 등록이 돼가지고 장애인도 아마 그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장애인 등록이 돼가지고 그때는 더 뜨거웠던 것 같아. 그때는 일 한마디에 다 거절해 버렸는데 이번에 고민까지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세상에 다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뭐냐면 정치인들 얼굴 매가지고서 교도소가 막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율법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킬 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좋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이것이 두 개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게 탐색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성매매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쓴 늑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보고 하느냐?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덩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없듯이 열매를 보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열매를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가면서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과 복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구원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